네, 반갑습니다.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마음으로 예배를 이어가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바른 자세로 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심의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심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글자예요.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용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를 살펴봤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지배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충만이라고 했고,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완벽하게 도달하는 그 지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 세례는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했던 거니까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가르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또 역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를 하신대요. 누군가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가르침을 받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과 성품이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도 되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앙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또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의 영역, 지식의 영역,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초이스이지만, 신앙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충만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게 과연 뭐지? 라고 좀 의아해하거나 생소해하거나 낯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인물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한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저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제를 두면요, 베드로가 살아갔던 시대는 우리의 시대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미 임재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시대고요.
베드로가 이제 이전부터 살았던 시대들은 성령이 완전히 내주하지 않은,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에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동행하심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가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려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기를 잡아 올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신기한 경험이었고 체험이었죠. 근데 단순히 베드로는 자기가 여태껏 못 잡은 고기를 어찌하여 이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와, 기적의 사람 누구지? 라고 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주 듣지요. 그리고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도 많이 목격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 반드시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절대로 비켜갈 수 없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왜 깨닫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행위와 내 삶에 남긴 어떤 발자국을 따라서 선행을 하면 나는 죄인까지는 아니야, 좀 부족하긴 하지만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사실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터트려내시는 존재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참 신기하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첫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처절하게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전 존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전 존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짓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포함하여서 단순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전 존재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망가진 존재이구나, 참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백,
그냥 이성적으로의 고백 말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처절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죄인됨을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네가 죄인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지?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좀 잠잠해진 것 같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물론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은 식어져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의롭게 잘 살면요, 선행도 하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힘이 날 것 같죠. 물론 힘이 나겠죠. 그러나 사실 신앙의 진짜 뜨거움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힘이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움을 경험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통곡의 눈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회개의 경험이 사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가장 중심의 가장 뜨거운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에게 죄인된 고백이 뜨거운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단 한 가닥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망가지죠.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괴감과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화살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요. 그런데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나에게 아무런 희망, 단 한 가닥의 희망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에 내게 비춰주는 빛을 경험하게 되며 그 빛이 진짜 나의 완전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성령의 가르침을 얻게 되었냐 하니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가르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죄인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절대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성령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셨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된 너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될 거야.
너의 삶의 이유가 될 거야. 너의 전부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과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요, 기가 막힌 고백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는 내 앞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게요. 감옥에 끌려가더라도, 내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더라도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고백은 진짜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심은 포장되지 않는 정말 진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진심이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내가 당신께 드려요.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당신을 부인하지도 거절하지도 내가 등지지도 않을게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진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청년부의 나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 세월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표현했듯이 이 진심은 누군가, 즉 사람을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직업이 교사입니다. 교사의 진심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교사의 진심, 내가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거기서 진심이 드러날까요? 물론 드러날 수 있겠죠. 교사니까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서 그것을 가감 없이 알려주는 것, 그게 교사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의할 것 같은데요, 교사의 진짜 진심은 그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심장이죠. 교사가 그냥 여기 내 반 아이들이 한 30명 모여 있으니까 내가 수학을 가르친다면 이 수학에 대한 지식을 정말 거짓 없이 내가 바른 지식을 가르쳤다, 그것은 그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진심은 뭐냐면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이 수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이 친구들한테 필요할까? 그럼 어떻게 더 쉽게, 더 이들이 이해하기 알맞게 내가 가르쳐야 할까? 그것을 수업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고민하고 준비해보고 다시금 또 알려주고, 이런 반복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진심을 담은 교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역할, 행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정말 또렷이 바라보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마음, 그것이 진심이지요. 저는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앉아있고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 들으세요, 전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
내가 죄인이고 나를 건지신 그 예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진심이 강한 사람들은 좀 베드로처럼 이렇게 좀 튀기도 해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숨기지 않은 그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있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진심일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진짜 진심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심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진심대로 행동하지 못할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진심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 말이 나가거나 내 행동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체포를 당하고 걸어가는 길 속에서 무엇인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무서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게 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진심이 아닌 고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더 원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이면 저는 충분해요 라는 그거 우리 진심이잖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어 라고 낙담하는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 진심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내 고백인 건 맞죠?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신앙의 고백, 아무리 진실되다 할지라도 이 진실된 고백을 내가 지킬 힘이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심을 담은 많은 고백을 드려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진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박수치며 춤추며 환호하며 때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내 진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진심을 내 힘으로 내가 지켜갈 수 없는 것 알아요. 하나님, 그러게 성령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무엇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러면 그렇게 진심을 때로는 잃어버린, 진심을 놓쳐버린, 진심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해버린, 그렇게 실수해버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세 번째는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베드로가 진심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진심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의 은혜, 가르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NIV 성경 가지신 분 있나요? remind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은 또 다른 말로 기억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나 몰라, 나 예수님이란 존재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62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부인한 거죠. 근데 그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무엇이요? 주의 말씀 곧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말할 때 베드로야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즉 기억났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강력하게 말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진심을 아무리 진심대로 고백해도 그 진심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세요.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그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왜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하는 수많은 진리가 내게 리마인드, 다시금 상기되어지고 기억나서 생각나서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뭘까요? 다시 진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 속에 그냥 말씀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기억날 때 또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졌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나 예수님 앞에 그때 그 고백 드렸었는데, 그거 나 진짜 진심이었는데, 나 정말 거짓 없이 드린 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어느샌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그것 내 진심이었던 거. 그렇게 내 진심이 다시금 기억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해 보세요. 진심을 드렸는데 못 지켰어요. 근데 과거에 내 진심이 생각나요. 그러면 100%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심이 기억나는 사람은 가슴이 아려요. 하나님 내 고백, 하나님 내 이전에 내 고백,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내 고백, 하나님 그 고백 지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의 고백 가짜 아니었던 것, 거짓 아니었던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통곡의 기도가 나와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는 거야. 기억나게 하는 거야. 너 기억해봐. 그때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랑과 그 진심이 오고 갔던 예배를 기억해봐. 다시금 회복해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너나 사랑하니? 그거는 이 사람들을 뒷전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절절했던 고백, 하나님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거예요. 제가 1등 할 거예요 라고 말할 만큼 진심이었던 그의 마음의 고백. 베드로야, 나 그때 너의 고백 알아.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 한 명, 두 명, 세 명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1등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 나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상기시키며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아야만 아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심장이 통하는, 이 가슴이 통하는, 진심이 통하는 그러한 만남이요, 대화라는 거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많이 등장하면서 참 중요한 인물로 각인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기록하다면 그 안에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담아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참 주옥 같은 많은 고백들을 남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한 정말 많은 고백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그리고 제 심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이따 띄워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정말 성전 미문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죠, 누군가한테. 너무 놀란 사건이 있으면 혼자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인 거예요. 도대체 이 베드로가 누구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냐라고 막 몰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죠. 무언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 주목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너무 선명한 고백을 해요. 그게 3장 12절 말씀인데,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백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오히려 반대로 아예 뭐 큰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기도 많이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네요.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묵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총, 그런 이렇게 경외로운 그 눈을 그냥 누리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가슴에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살아났는데 생명의 주가 되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 이름에 주목하라 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비길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예수를 알아서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성령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사람이 이 인생을 거닐면서 경험하게 되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베드로는 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충만하심과 함께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당당한 고백 속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분을 다 통틀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추할 때, 가장 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추한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는 나 스스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없다고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하게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영광을 조금 내가 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아 그래 너 신앙 좋아서 정말 기도 많이 하더니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야 존경스럽다,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의 선배다, 참 신앙의 참 본보기다 라는 그 말을 어느 순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추해져요. 그 추해진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어떤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 뭐 그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라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것들을 늘 살펴야 돼요.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빼앗아야지, 내가 좀 높임 받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 속에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것이 올라온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만나는 모든 경험이 이 죄인된 나로서는 전혀 얻어낼 수 없는, 단 0.1%도 얻어낼 수 없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 그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는 분명히 있어요.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집중해서 그 은사가 성령이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 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잘 모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나요? 이번 주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드는 그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직전까지 참 많이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육체가 지쳐서요. 하나님이 제 안에 참 많은 회개를 시키시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진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주님을 밤새도록 노래하고 싶었던 이전의 그 모든 걸음들을 다시금 주마등처럼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혼자 살아가는 그 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은 없나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음들을 내걸으면서 혹시나 하나님, 인간의 추한 모습을 내가 보인 적은 없나요? 라고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서도 왠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더라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내가 선포한들 성령의 충만하심이 떠나간다면 전 제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죠. 우린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게 죄인 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살아갈 하나님 그런 존재예요 라는 거가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난 오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며 난 오늘도 죄인이기에 주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거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와달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일해달라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켜나가고 싶어도 절대로 비켜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전 존재의 절망 앞에서 나를 구원할 예수,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그 믿어지는 가르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요, 구원자요, 나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나의 목자예요 라는 그 주님을 향한 수없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진심에서 벗어나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고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진심, 그 진심이 떠올라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그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내일 넘어지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적당히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고백은 그냥 오늘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오는 감동을 그냥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늘 추한 우리의 모습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분, 내 삶을 드려 영광을 드려도 다 주님의 영광대로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 끝없이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 그 삶의 진심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내게 가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진심인가, 나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건 맞는가 확인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찾아낼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요, 그 독대가 좋은 사람, 아무도 나를, 내가 본당에 있는지, 내가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있는지 아무도 나를 찾아낼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화려함, 누군가의 주목, 누군가 알아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 기쁜 사람, 평생에 내가 오늘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너무 그냥 이 순간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오늘도 이 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심을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공동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순간이 떠나가고 혼자 있는 순간, 제가 그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나를 찾아낼 수 없는 때, 아무도 나를 찾아낼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주님과만 가지는 추억, 근데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사람,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거짓 없는 진심이야 라고 하는 그 진심을 여러분 정말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진심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하심 앞에 주님, 예수, 내 평생에 높일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을 다한 거짓 없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